영감의 갑절을 받는 길. 이것도 보면은 네 과정, 네 단계를 거칩니다. 네 단계를 통과해야 영감의 갑절을 받습니다. 말씀은 어디 보냐면은 열왕기하 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지명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길갈, 그 다음에 1절에는 길갈이 나오고 3절에 이제 베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여리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이 나오거든요. 이 단계가 길갈, 베델,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통과하는데 첫 번째 통과하는 데가 길갈입니다. 길갈.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길갈이 이제 어떤 장소냐? 지금 영감의 갑질을 받는데 길갈은 어떤 장소냐 하니까 여호수아 5장을 가봅니다. 7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함께.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이제 할례를 하는데 할례요. 그리고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다. 할례. 이제 할례가 뭐냐 그러니까 할례는 이게 언약의 할례거든요. 언약의 할례. 거기 할례를 하면서 할례 언약이다 이런 말씀이 그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창세기 17장 9절 10절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언약이 어디 있느냐?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몸에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는 거죠. 마음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고요.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자 장정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대라고 하는 정보가 새어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할례는 이거예요. 죽을 각오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 생명 걸고 받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깨달으면 구구절절히 생명 걸고 믿는 거구나. 생명 걸고 믿는 거구나.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레미야 4장을 가보세요. 에레미야 4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새 마음으로 해요. 새 마음. 그런데 뭐에 대한 새 마음? 내가 죽어도 이거는 해야 돼 하고 새 마음을 가져야 되냐니까 아까 열왕기 하 2장 가보세요.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죽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9절에 내가 죽어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내가 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9절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니? 나는 갑절의 영감의 갑절을 받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는 영감의 갑절을 받겠다는 새 마음으로 이거 죽음을 감으로 따라가겠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될 첫째는요. 마음이 새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죽어도 생명을 걸고라도 갑절의 영감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요. 이게 길갈이. 그래서 이 마음에 이렇게 이제 결단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죽어도 따라가서 하겠나이다 하면은요. 무슨 세력이 있냐면은 방해하는 세력, 방해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하면은 방해하는 사람이 방해해요. 거기 보세요. 열왕기하 2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다른 그 제자들 50명이 너 오늘 저기 승천하시는 스승님 좀 방해하지 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올라가시라고 하는데 너 따라가지 마. 제발 좀 따라가지 마. 방해야. 또 스승도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스승도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너 나 좀 따라오지 마.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 머물라 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새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 돼. 이게 있어야 영감의 갑절을 받아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꼭 해야지 마음 먹으면은 반드시 이거 방해하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고 가야 이제 받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둘째는 베델이에요. 베델을 통과해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조용한 이 단어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쓰는데 이런 뜻으로 이렇게 써져요. 근데 여기가 시편 37편에 가보세요. 다윗의 시거든요. 37절 읽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를 평안히 볼까.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온전하다 요거나 그 창세기 25장 27절에서 그 조용한 사람이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 야곱은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창세기 그 28장에 나오잖아요. 2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 1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10절부터 보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 가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을 꾼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 꿈을 꿔요. 하나님의 그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꿈을 꿔요. 그런데 뭐가 꿈을 꾸냐니까 돌을 가요. 돌. 이 돌이 뭐냐니까 돌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돌베개 하고 잤다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고 묵상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야곱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장자권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그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냐면은 거기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거기 창세기 25장 7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학년 75세라. 그러니까 175세까지 살았어요. 175세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삭이
이삭이 60세 때 60세 야곱을 낳아요. 여기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우리가 아브라함이 죽은 얘기가 부터 창세기 25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죽은 얘기가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에 죽었더라 나오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보느냐니까 창세기 25장 26절 보세요. 26절 읽습니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 그러면은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함께 산 기간이 있어. 함께 산 기간은 몇 년 동안 살았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15년 동안. 그런데 히브리서를 가보세요. 11장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1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갈대의 우르 살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고 나는 가나안 땅 척박한 땅으로 가야 돼 하고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9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에요. 천국을 약속하는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어요. 여기에서는 안 나와요. 들사람에서는 안 나옵니다. 야곱만 나오는데 야곱과 더불어 아브라함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은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떠나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활용하여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천국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야.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는 너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너가 장자라고. 네가 차자로 태어났지만 너가 장자야.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야. 에서는 됐고 이런 얘기는 할 시간이 없어. 에서한테 이런 얘기 안 해.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야곱과 함께 동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난 장자 축복을 받아야 돼. 뭐 이 세상에 그 축복이 아니라고요. 야곱이 생각하는 건 항상 뭘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어려서 나서부터 15살 먹을 때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나그네야.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본향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할아버지 나도 갈대아 우르 거기 참 살기 좋은 땅이야. 그리고 거기서 살만도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 가라고 해서 거기 정말 시골 같은 가나안 땅 살기 적합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거 다 버리고 나그네니까.
이 길을 가는 거야, 인생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야곱을 데리고 밥만 먹으면 했겠죠. 할아버지가 할 일이 있어야지. 손자 데리고. 그래서 꼭 하나님의 나라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 이게 야곱이에요. 우리는 너무 야곱을 사기꾼 어쩌고 이러거든요. 너무 말씀을 모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을 알고 나면은 함부로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창세기 32장에서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쳐버리잖아요. 야곱이 뭘 사모하고 뭘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살피고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이게 야곱이에요. 그랬는데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실은 아버지 눈 속이고 아빠들하고 했는데 엄마가 야 하나님의 뜻이 네가 장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받아도 되는 거야 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형이 죽인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도망자의 신세가 됐으니 광야길에 가다가 나는 저물고 누워서 돌베개 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천국을 바라보며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다가 천국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항상 그것이 꿈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우리가 28장 창세기 28장을 가보세요. 16절 보죠. 그 앞에도 다 봐야 되는데 16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여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셔. 여호와께서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셔.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이걸 지금까지 몰랐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 내가 하나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어. 하나님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시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뭐예요? 성전. 누가 성전이요? 내가 성전이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너희가 성전이라. 그리고 성전된 바로 내가 하늘의 문이네. 놀라운 거죠.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야 돼. 내가 장자가 돼야 돼. 라고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에 갔는데 도망자이신 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도망자이신 내가 돼서 고난을 받고 학대를 받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뭐 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 이 장자의 꿈 이걸 생각하고 그때에 아까 우리가 그
영의 눈이 열리는 길, 하나님을 보는 거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요. 야곱도. 그래서 야곱도 이 환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환도뼈가 부러져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며 이스라엘이라고 바뀌면서 눈이 열리잖아요. 거기 가보세요. 창세기 32장. 놀라운 거예요.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야곱이 있는 여기가 지금요 광야예요. 광야는 뭐 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혹독하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 들어가요. 혹독한 훈련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누구든지 이 길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알잖아요. 11절까지. 하나님의 친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뭐를 통하여 친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연단을 통하여, 단련을 통하여. 기꺼이 정말 목사님들이 먼저 뭐가 필요해. 나는 고난을 듣게 가겠어. 나는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겠어. 이게 되어져야 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이 광야 후대만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광야 교회예요. 광야. 성전된 야곱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과 연단을 몇 년 받아요? 20년 받잖아요. 20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 받는 과정이 10년 받는 겁니다. 이걸 안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돼서 천국 가려고 그래. 갈 수 있을까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교회는 뭐야?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혹독한 단련을 받게 하는 거야. 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순종하려고. 순종이 그냥 되나요? 죽기를 각오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릴 거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베델을 여기는 하나님의 야곱이 하나님의 신아들이 되는 훈련과 혹독한 단련을 20년 동안 받는 거죠. 이거 통과하리라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영감의 갑질을 받습니다. 갑질의 영감이 그냥 받아지나요? 내가 이거를 가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베델이에요. 네. 세 번째는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 거기에 열왕기 하 2장을 가봅니다. 5절 6절 여리고 얘기가 나오죠. 5절 6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전쟁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들 담당하라. 계속 이야기가 반복돼요.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그죠? 방해꾼은 계속 있고요. 새 마음을 가진 거는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변해요. 이럴 때요 그럴 때요. 요거 좀 요거 하고 저거 좀 저거 하고 왔다 갔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 영감의 갑절은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 열왕기하 2장 18절 보세요. 18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그 여리고는 1년 내내 샘에서 물이 새나와가지고 아주 그 비옥한 땅이래요. 그래서 이 성읍의 위치는 땅은 참 좋아요. 터는 좋아요. 근데 뭐가 나빠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더라. 물이 나빠요. 터는 참 좋아요. 터. 근데 물이 나빠요. 물이 뭐예요? 물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말씀이 나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이 나쁘면은 영감의 갑질을 얻지를 못해요. 말씀이 두 종류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두 종류. 말씀이 두 종류예요. 좋은 말씀이 있고 나쁜 말씀이 있고. 로마서 8장 2절 가보세요.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이 둘이에요. 좋은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말씀, 법이 말씀이거든요. 노무서, 율법. 나쁜 말씀은 죄와 사망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되어야 이게 영감의 갑절을 얻어요. 죄와 사망의 말씀이 되면은요, 이건 영이 죽어서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고 배우는 것 나쁜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의 말씀이 돼서 가리키는 자와 배우는 자가 둘 다 맹인이 돼요. 맹인이 돼서 부정에 떨어져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말씀은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전해서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에 힘입어 순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순종을 할 때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돼요. 언약의 말씀. 말씀이 마음의 기록이래요. 아까 언약 봤죠. 마음에. 그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언약이에요. 말씀이 마음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표현 이렇게 하는 자들.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가르쳐야만이 여기 눈이 열려요. 오늘날 한국교회 얼마나 터가 좋아요? 정말 교회 들어가면 의리 번쩍하고 얼마나 인테리어도 잘해놓고 막 해놨는데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 반드시 물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고치느냐, 그죠? 이거를 이제 고쳐야 되겠죠. 고치는 거는 열왕기하 2장 20절 보세요.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물을 고쳤더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느니라. 뭐를 넣어야 돼요?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 그러면 소금이 뭐냐는 거죠. 소금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소금이 뭐냐? 역대하 민수기부터 볼까요?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하면 언약이에요. 언약. 또 봐보세요. 역대하 13장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소금하면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씀 뭐예요?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이거. 그래서요, 빛과, 이제 우리가 그러거든요. 빛과 소금. 이건 표현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은 소금과 빛이에요. 빛. 소금, 언약,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면은요, 그 사람의 삶에서는 착한 행실인 빛이 그대로 나타나요. 거기 무슨 우리 잡지가 빛과 소금, 그거는 성경 말씀 몰라서 저희 생각대로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 말씀을 알면은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 어디 가느냐?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이게 순서예요. 소금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빛이에요. 왜? 소금, 말씀, 언약의 말씀,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돼요.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돼서 말씀의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은 말씀으로 쩔었어. 소금이 쩔리듯이 말씀으로 쩔으니까 말씀대로 살죠. 말씀대로 살으니까 빛을 발하죠. 그래서 소금과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5장 13절부터 읽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먼저 나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므로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이요 빛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먼저 소금. 소금이 되면은 빛은 비쳐요. 이걸 모르고 빛과 소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경적인 표현을 써야 돼요. 뭐 신학적으로 좋은 단어가 있고 막 좋은 단어를 만들어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저도 권면을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그거 싫다. 왜 신학적인 그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러면 학자적인 그게 안 된다, 자질이 안 된다. 나 학자적인 자질이 안 돼도 좋아요.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학으로 깨닫고 공부하고 알아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게 합당한가 꼭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니까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 좋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성령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배워야만 영감의 갑질을 얻어요. 물이 나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고 배워요. 영감의 갑질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통과하는 장소가 어디냐? 네 번째. 넷째가 요단.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너갈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쪽은 광야예요.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의 훈련을 여기를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말씀 언약 말씀이 마음에 기록됐다고 하는 거나 말씀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어야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보세요. 민수기가 보세요. 민수기. 출애굽을 한 20대 이상이 60만 3,550명이에요. 민수기 26장 65절.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더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민수기 27장 18절 보세요.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앉아라.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돼야 영이 안에 머물렀죠. 언약이 이루어지죠. 네 번째는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이요. 그런데 요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세례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세례죠. 예수님 세례. 자, 마태복음 우리 한번 13장 마태복음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가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인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죠. 자,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받아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의식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그리고 물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100% 죽는 거예요. 100%예요. 그리고 나올 때에는 100% 완전히 100%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며 기도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는 구약에서 그 의미를 찾았는데 네. 요단강은 왜?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성경이에요. 아니 문맥은 통하지만 네. 그 배경을 찾을 때 요단은 네. 모세와 요단에서 찾아야지 네. 다른 건 다
구약적 배경으로 찾았는데 예. 요단만 예수님 세례 받은 것으로 이렇게 가니까 예. 조금 헷갈려요? 예. 아니 그것도 맞긴 맞는데 예. 요단이 주는 의미를 구약적 배경에서 찾아야지 그것도 네. 길갈이나 베델이나 네. 여리고처럼 예. 거기서 찾아도 똑같아요. 예. 요단강 건너 가잖아요. 여호수아 그 3장에서 그때 내가 먼저 죽잖아요. 광야의 훈련을 여기 제가 있잖아요. 여기 광야의 연단과 훈련, 혹독한 것을 통과하고 건너가는 거다. 네, 맞아요. 네, 거기서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하늘이 열리는 이제 이 세계인데 제가 이제 요새 100%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100% 죽었어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100% 죽었어요. 올라올 때 100%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스도. 그 100%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한번 볼까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100%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100% 죽은 것처럼 제 몸이 죽어 우리가 제에게 종류를 더지 아니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우리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한 웨슬리 이제 그분은 이게 성결 우리 100% 성결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성화를 얘기하니까 점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아브라함하고요 이삭을 생각해봐요. 이삭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이제야 네가 100%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게 75세 시작해서 아마 한 130세? 연대기로 따지면은 내가 그걸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나이가 33살이랍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연대기를 찾아서 한번 그걸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이삭은 30세. 이삭은 30세에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삭은 30세에 완전히 부활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죽으면 돼. 그냥 제가 요즘에 인기도 많이 해요. 100% 죽게 없어서 100% 죽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양손과 양목에 못이 바뀌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나를 죽이려고 온 건데 그 생각을 하면 이거 100% 죽어야 되는 거구나. 100%. 많은 주석에 20세 전이라고 예, 저도 20세라고 했었거든요. 평론이 있는데 예. 목사님은 30세. 아니, 제 생각을 찾아보려고 해요. 연대기를. 20세 전. 그런데 그 연대기를 말하는 연대기였고 우리 성경에 여기에 기록된 연대기로 살려주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자료를 어디서 찾아봐야 하나 지금 혹시 이제 그 연대기를 좀 찾아보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거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고 정말 나 죽을 거, 내가 막 이렇게 승질 나다가도 십자가 나 죽이려고 예수님이 죽었어 하면은 나 죽겠죠. 원수 사랑해야 돼 하는데 싫다가도 예수님이 이를 위해 나를 죽었어. 나는 죽고 사랑할 수 있겠죠. 100%.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 기도를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 제발 좀.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거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어차피 죽을 때는 목베임을 당하고 죽을 테지만 목베임을 당하고 죽게 하고. 왜?
천년왕국에 왕노릇 해야죠.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나요? 그렇죠. 세상에 뭐 그거 뭐 재물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권세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그 앞에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그럴 거 없어요. 할렐루야? 네. 100%. 에이, 100%. 뭐. 그러고서 그냥, 정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 그런데 이것이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영광의 감사를 받는다. 그렇죠. 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이거 치니까, 그리고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겉옷을 받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을 했죠. 겉옷이요, 겉옷. 의외 보시죠. 겉옷이요? 이게 바로 그 겉옷을 남겼어, 겉옷. 그런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남겨준 거는, 그리고 승천하고 남겨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겨준 거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사역을 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역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겠죠. 요한복음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름. 자, 이름을 믿는다는데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면서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이 뭘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큰 일을 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뭘까? 이 이름이란 속에 감춰진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수님 죽을 때 나는 죽었어. 아멘? 그리스도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네? 고린도전서 1장. 기름 부은 자 맞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예요. 나에게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100% 그리스도로 부활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100% 역사하면 더 큰 일을 하겠죠. 아멘.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믿어요. 깨닫고 보면은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왜 기도할 것밖에 없냐면은 나는 죽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다 누가 가르쳐줘야 주고 누가 기억나게 해줘야 돼? 성령께서. 내가 순종을 해야 돼. 순종. 옛사람은 죽었는데 내 힘으로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성령께서 다 하셔. 그러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할렐루야 말씀의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거 달라져요. 아 이거 놀라웠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야 정말 이거 성령께서 기름 부음께서 이거 가르쳐 주시네 이거.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영감의 갑절 받는 걸 우리가 이제 보면서 스승인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를 마음도 살피고 중심도 살피고 행동도 살피고 그죠? 열왕기 하 2장을 가보세요. 9절 10절 아니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가 나의 영감의 갑절을 받으려고 하냐 그러면 너가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안 해요. 이 말을 않고 9절 10절 마지막에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했더니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야. 아니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내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야, 정말 네가 내 영광의 갑절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 돼. 끝까지 따라와라. 이래야 되겠죠? 그렇게 하자며. 따라오지 말아라. 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예요. 죽도록 따라가고 난 다음에 나의 올라가는 거 보면 내가 맞아. 이 엘리사의 이 끝까지 견디고 참고 따라가는 모습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엘리야한테 배웠겠죠.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가면은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가보겠어요. 열왕기상 18장. 끝까지 견디고 참고 하는 걸 엘리야 42장 아니 18장 42절입니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완전 쓰거든요.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가고 가. 그리고 얼마나 참고 견디고 기도했으면은 머리가 무릎에 들어가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요? 우리는 맏형 대신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느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빗방울 같이 되어요. 어떻게? 습관적으로 밤이 맞도록. 할렐루야.